요한복음은 원래 20장으로 끝나야 합니다. 20장으로 끝나야 해요. 왜냐하면은 보통 여러분 편지를 쓰거나 마지막 쓸 때 이 글을 왜 썼냐는 것은 언제 쓸까요? 맨 처음이 아니라 맨 마지막에 쓰기 때문이에요. 근데 20장 마지막에 보면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라고 해놓고 다시 21장이 시작되어지는데 뭔가 좀 이상한 듯한 21장 분위기가 요한복음과 좀 다른 듯한 뉘앙스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요한복음은 처음 2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가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21장이 이 부분은 요한복음에 더 추가돼도 괜찮겠거니 하고 한 장을 더 추가시킨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그 21장의 말씀을 보면서 연결해서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 말씀은 누가복음의 말씀이나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과 조금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예수님 앞에 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해요. 지난주에 말씀을 마치면서 숙제를 드렸습니다. 무슨 숙제를 드렸냐면 인사하기. 한 번 더 해보실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친구랍니다. 옆에 분들 보고 하셔야 되는데 앞에 뒤통수 보고 하시면 인사가 안 되시는데 우리 옆에 분들 있으시면 옆에 분들 보시고 고생하셨소 한 번만 고생하셨소. 평생 살아오시면서 뒤통수만 보고 사셨는지 왜 얼굴을 안 보시려고 그러십니까? 자, 두 번째 숙제였어요. 험할만 멈추기. 한 번 더 밑에 거 주님이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축복하는 의미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참 어색해요. 나를 향해 좋은 말 하는 건 참 좋은데 너를 향해 다른 사람을 향해 좋은 말 한다는 게 참 어색해요. 근데 여러분 해보셔야 돼요. 축복하셔야 돼요. 내 입술에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건 말보다 축복하는 말이 더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게 돌아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는 주의 은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의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 부모님 밑에 태어났더니 아버지가 어부였어요. 당시 어부는요, 누구나 하는, 어떻게 보면 그 사회에서 가장 말단에서 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 베드로의 눈에는 아버지가 하는 물질이나 물고기를 잡아 보이는 게 너무 대단해 보였어요. 우리 아빠는 어떻게 저렇게 나가서 물고기를 잡아올까? 바닥바닥 뛰는 물고기를 보면은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나도 커서 어부가 돼야지. 그 당시는 다른 선택지도 없었어요. 그래도 아버지가 어부가 있다는 것은 배가 있다는 거고 그물이 있다는 거니 이것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를 따라서 물질도 나가보고 아버지가 가르쳐 주시는 것을 어려서부터 보면서 와, 우리 아버지 대단하다, 대단하다. 어떻게 이 넓은 바다에서 물고기가 있는 데를 알지? 어느 날은 그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야, 야, 아무데나 그물을 내리면 안 돼. 여기 지금 물속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지형이 있어서 딱 요쯤에 그물을 놔야지 거기가 물고기가 지나가는 길이야. 그렇게 베드로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시는 물길을 갈릴리 바다에서 넓은 그 바다에서 하나하나 배우고 습득해 갔어요. 나중에는 나도 내가 이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실력도 능력도 있게 된 거예요. 이때 물때야. 이곳이야. 그치, 이곳에서 안 잡히면 그래, 저기를 가야지. 베드로는 그 갈릴리 바다를 눈 감아도 훤히 꿰뚫어 볼 수 있는 어부가 되었어요.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그 어부도 그 능력 좋은 사람도 실패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커서 물질을 합니다. 밤새 물을 길었어요. 밤새 그물을 내린 거예요.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안 잡히는 거예요. 결혼해서 아이들도 있었고 베드로는 집에 부모님도 모시고 살았기에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인생 가운데 하루를 못 본다는 거는 정말 마음이 지금 무거워지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그 마음 잘 아시잖아요.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내가 하루 벌어가는 걸로 내 새끼들이 나만 바라보고 있고, 일 끝나고 저희 어렸을 때는 시골 통닭 그 노란 거 노란 봉지에다가 부모님이 하나 사들고 오는 거 그거 자녀들이 다 바라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 살 것 하나 없으면 얼마나 내 삶이 비참해지겠어요. 베드로가 밤새 물질을 했는데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을 때 그의 머리 가운데 내 몸이 힘든 것보다도 나를 바라보고 있는 아내와 부모님과 자녀를 어떻게 할까? 내일이 있으니까 내일이라는 희망은 있지만 오늘이라는 고통은 내일이라는 희망보다 때로는 더 힘들고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 지친 몸을 가지고 배를 무트로 대야 됐어요.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워도 내일 또 나가려면은 이걸 정리하고 또 나아가야 내일 아침 일찍 나갈 수 있으니까요. 배를 무태에 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젊은 남자 하나가 배에 오릅니다. 뭐지? 근데 여러분,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에게 아후라가 느껴진다는 거 아셔요? 야, 후광이 보인다는 거. 야, 이 사람 범상치 않은 사람이네 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거는요, 말하지 않아도 느껴보지 않아도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가 그랬을까요? 갑자기 내 배에 오르는 예수님이었는데 베드로는 누군지 몰랐습니다. 갑자기 오르는데 내쫓을 수가 없었어요. 내 고심과 내 배와 그물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물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 젊은 남자가 그 사람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신기하게 베드로도 배 옆에서 듣고 있었어요.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분이 뭐지? 보면 볼수록 신기한 거예요. 가르치시기를 마쳤는데 갑자기 베드로에게 저쪽으로 좀 가봅시다 그러는 거예요. 좀 깊은 데로 배 좀 옮겨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 배를 옮기라 그럴까? 옮겼어요. 가보자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이 너무 신기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거기에 그물을 내리래요. 네? 여기에요? 여긴 아닌데요? 여기에다 그물 내려도 100번 소용없어요. 왜냐? 베드로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어부예요. 여기를 너무나 빠삭하게 알고 있다고요. 몇십 년 여기에서 물질을 하면서 어디에 물고기가 없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더 신기한 거는 그의 고백 가운데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이게 무슨 일일까요? 안 돼요! 미쳤어요! 내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물 이거 고집 간신히 정비해가지고 내일 가져가야 돼. 이걸 또 내리라고. 내리면 내일 또 나 어떡하라고. 안 잡히면 어떡해요? 아니었어요. 신기해서였을까요?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데 베드로의 답이 더 신기한 거예요. 뭐냐면 무엇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 그물을 내리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가십니까? 성경은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냐? 네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이거를 직감적으로 해서 순종했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물을 내렸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밤새 못 잡았는데 어디에서 있던 물고기들이 어디에서 나타났는지 배 하나로 감기가 힘들어서 옆에 있는 배를 같이 와서 그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지게 생겼으니 그물을 담았어요. 베드로도 물질을 해봐서 알 거 아닙니까? 여기에 갈릴리 바다에 물고기가 얼마나 있는지 본인이 평생 물고기를 잡아봐가지고 한 번에 얼마 정도에 잡힐 수 있는 최대치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물고기는 본인 생애 처음 잡아보는 물고기예요. 갈릴리 바다에서 이만한 물고기를 만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기적이죠. 기적을 맞이했던 베드로의 고백은 상당히 놀랍습니다. 5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만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 이름도 모르는 그 젊은이에게 주여라고 그래요. 아도니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뭐라고요? 여기에 나오는 대답이에요, 여러분. 가세요! 저 당신 감당 못해요가 아니라 지금 베드로는 그분 앞에서 나의 마음과 심령 안에 있는 그 죄를 먼저 고백했다는 거예요. 보통은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저랑 좀 같이 일하시죠? 우리 같이 어부 좀 해볼까요? 제 배를 확장할 수 있을 거고, 야, 이분하고 같이 살면 좀 부자가 되겠는데 생각하는데 떠나라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왜냐? 나는 무엇이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 고백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죄인임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것을 고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물고기를 주셨잖아요. 그 많은 물고기는 왜 주셨을까요? 베드로의 삶을 풍요하게 하기 위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을 드러나게 하시긴 수단이었던 거예요. 그 베드로가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요.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셨으면 이걸로 성공할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내버려두고, 이게 뭐냐?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나의 삶의 방식과 환경과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이제는 무엇으로? 예수로 살겠노라고 고백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기적을 보고 베드로야, 너 앞으로 신앙생활하면 잘 살아라 그랬으면 그는 그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계속 유지하면서 예수님을 향한 기대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는 알았어요. 바다의 한가운데 일평생, 그리고 오늘 만난 예수님을 통해 이분이구나. 이분을 따라가야 되는구나. 근데 우리는 항상 말씀을 보면서 뒤끝이 있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무엇을 버렸다는 걸까요? 배를 버렸죠? 그물을 버렸죠? 또 누굴 버렸을까요? 부모님 버렸죠? 가족 버렸죠? 하나님, 예수님 잔인하시네. 근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뭘 주고 가신 줄 아십니까? 넘치는 물고기를 주고 가셨어요. 베드로의 아내도 이걸 목격하지 않았을까요? 부모님도 보지 않았을까요? 당장은 힘들어질지 모르지만 그 남은 물고기가 어디에 사용됐을까요? 저도 모릅니다. 근데 그 단어들이 그 가족이 버티는데 사용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아내와 부모님도 베드로의 가는 길을 보냈다는 거예요. 안 돼, 여보. 당신이 가면 우리 굶어 죽어. 당신 부모님 나한테만 떠넘기고 간다고? 여러분, 이게 현실적이잖아요. 근데 여긴 등장하진 않아요. 근데 베드로가 떠났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떠났다는 거예요. 다 남겨두고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3년의 시간을 동행하면서 베드로는 아마 천국이 이런 걸까? 날마다 놀라운 기적 가운데 함께 살아가고 그 예수님을 날마다 일어나면 보고 잠잘 때 보고 그분의 드리는 말씀을 보면 와, 그렇구나, 하늘나라가 이런 곳이구나 하며 아마 너무 놀라운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 마음 가운데 기대도 소망도 점점 높이 올라갔을 거예요. 이런 분과 함께 한다면 나의 삶도 그동안 바라왔던, 두고 왔던 그것이 아니라 새롭게 손에 또 쥐어진 것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권력을, 높은 자리를 탐하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생겼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어요?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을 직면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많이 말씀하셨지만 그게 진짜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겠노라고 고백했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는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는데 그 육신의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자 두렵고 떨리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방황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던 거예요. 특히나 베드로는 아닙니다, 주님,
제가 주님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진짜 닭 울기 전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말았어요. 그의 마음은, 그의 심령은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게. 아니요. 다시금 모든 좌절과 고통이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찾아왔던 거예요. 헤어나올 수 없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배반했어. 내가 예수님을 배반했어. 그거 하나 못 이기고 말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처럼 다시금 그들 안에 있었던 3년의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던 모든 순간이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리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우리가 말씀을 나눴듯이 부활절에 한 여인이 예수님,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도마에게도 나타나셨지만 공관복음에 가면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나타나시질 않았어요. 여인들이 예수님의 나타난 걸 본 게 아니라 천사들이 전해준 메시지를 가지고 제자들한테 가서 전하거든요. 부활하신 날 아침 마리아와 함께 여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가고 예수님의 시신 없음을 보고 천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28장 10절, 마태복음 28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여인들만 이렇게 보고 나서 예수님이 전한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전한 거예요. 제자들은 아직 나타난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럼 목사님, 왜 전하는 이렇게 메시지가 달라요? 라고 성경을 읽다 보면 궁금해질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여기를 만났는데 여기선 또 이렇게 만났네? 여러분들 집에 자녀들 있으시잖아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4명의 자녀들이 한 집에 살아도 아이들이 부모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우리 엄마 좋아. 둘째한테 물어봤더니 우리 엄마 지독해. 난 싫어. 셋째한테 물어봤더니 악마요. 넷째한테 말했더니 너무 좋은데. 얘네들이 다 거짓을 말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거짓입니까? 아니에요. 사실인데 바라보는 시선과 관점에 달라서 다르는 거예요. 오늘 예배당에 들어오는데 우리 주한이가 우리 권사님들한테 그러더라고요. 내 맘도 모르고. 왜냐하면 어제 저희 집에 동균이가 왔는데 주한이가 동균이를 보면서 동균이한테 그러더라고요. 형, 같이 살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장난기가 돌아서 같이 살아? 그래, 나가. 그러니 너 성도 바꿔. 염주한으로 바꿔. 그래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다가 얘가 갑자기 짐을 싸서 나갔는데 얘도 대단하죠. 생각에 갈 때가 있었던 거예요. 먼저 김묘희 권사님네 집에 가서 라면을 먹어야겠대요. 그리고 시간을 좀 버티다가 김효화 권사님에 가서 자면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갔다가 쫓겨났나 봐요. 내 맘도 모르고 이게 거기 드러난 사실과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과 성경에서는 각각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전하고자 하는 목표와 목적이 달라요. 도리어 여러분 보세요. 한 가지의 사실이라면 이건 거짓에 가까울 수 있어요. 자녀들이 엄마의 모습을 봤는데 애들이 다 똑같이 얘기해요.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일 확률이 커요. 본인들끼리 이야기를 나눠서 짜가지고 맞춘 이야기일 확률이 크다는 사실이에요. 각자가 느끼는 부모와 사실은 다르듯이 성경에서도 각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과 전하고자 하는 대상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자, 그 의미에서 예수님이 아직 제자들이 못 본 상황이에요. 제자들에게 여인들이 가서 갈릴리로 가세요 라는 이야기를 전해줬어요. 자, 갈릴리지만 어느 지역인지 몰라요. 언제인지 나오지 않습니다. 얼마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메시지를 받았어요. 아직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못 만났는데 긴가민가 하는 마음으로 가서 그곳에 모여서 마태복음 28장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21장, 요한복음 21장 2절로 넘어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아는 도마와 갈릴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제자 함께 있더라. 7명쯤인 거예요. 7명. 12제자 중에 7명이 베드로를 따라서 갈릴리로 갔는데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그들이 뭐가 지기 시작했느냐? 허기가 지기 시작했어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지? 뭐 해야 되지? 그랬더니 항상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는
이 지역이 본인의 또 활기차게 활동하였던 곳이었기에 그럼 내가 물고기를 잡아올게. 배는 어디에서 났을까요? 그물은 어디에서 갑자기 났을까요? 아마 인근에 베드로가 살았던 집이 있을 것이고 3년 전 버리고 갔던 본인의 배와 그물일 확률이 큽니다. 예수님이 떠나고 나니 다시금 어디로 돌아갔다는 걸까요? 나의 예전의 과거로 돌아갔음을 의미합니다. 왜냐? 뭐 해야 되니까요? 살아야 되니까요. 버텨야 되니까요. 베드로가 나간다니 제자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그래? 그럼 우리도 도와줄게. 그리고 그 배를 타고 나아가서 또 물질을 시작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잡았습니까? 못 잡았습니까? 못 잡은 거예요. 많은 걸 바란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 끼, 예수님 오실 때까지 버틸 수 있는 물고기를 좀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걸 보면서 베드로는 배 안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3년 전 예수님을 만났을 그때의 모습과 왜 이렇게 똑같은가? 내가 그동안 3년의 시간이 진짜 없어진 건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시간이 없어진 건가? 나는 또 이 길에서 이렇게 이 길을 선택하여 또 이 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가? 오병이어 물이 포도주가 되고 나사로를 살리고 놀라운 기적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러는데 그건 진가민가하고 있는 지금의 시간 가운데 어디에 무엇이 있을까? 다들 힘들었어요. 아침이 됐어요. 무태 가야 되니 무트로 옮기는데 갑자기 저기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한테 고기가 있니? 아니요, 없습니다. 누군지는 몰라요. 여러분, 강가에 아침에 가면 안개 껴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뒤에서 봤던 마리아도 본인이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잖아요. 아마 많은 상황이 달랐을 것 같아요. 목소리만 듣고 알아차리지 못했느냐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는데 갑자기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물을 어떻게 했을까요? 내렸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에 고기가 또 잡혀 있던 거예요. 3년 전의 시간과 지금의 시간. 이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에요. 요한이 먼저 주님이시다. 베드로가 그랬더니 물고기를 잡으려니까 옷이 젖으면 안 돼. 겉옷을 냈다. 겉옷 다시 입고 물에 들어가서 헤엄쳐서 예수님한테 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다시 섰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혔다는 건 그 바다 밑에 물고기가 얼마나 더 있을 것 같은 거 여겨지는 줄 아십니까? 상상이에요.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그 밑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들에게 153마리의 물고기를 허락하셨어요. 이 숫자 가지고도 말이 많긴 한데 그거는 집어넣고 여러분 보세요.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걸까요? 너희들이 하고자 한다고 너희들의 힘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실패한 제자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부정하고 떠났던 그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다시금 3년 전에 제자들을 부르셨듯이 그들을 다시금 예수님 앞에로 초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없는 수고요, 인간적인 한계이고 영적인 고갈일 수 있어요. 내가 노력하여서 잡히는 게 있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일할 때는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운 환경과 자원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주일날 1,000만 원이 들어왔는데 금요일날 통장을 확인했어요. 시간이 하도 없어가지고 금요일날 가서 통장을 봤는데 이게 뭐지? 하고 한참을 쳐다봤어요. 근데 그쪽에서는요, 보내고도 연락이 한 번도 없었어요. 1,000만 원을 보냈는데 보낸 상대방 측에 보냈습니다. 카톡 하나 안 보냈어요. 뭐지? 그리고 나서 우리 재정부장이 서원사님한테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기뻐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 교회에서 돈이 많아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실 게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이루시고 만들어가고 이루실 하나님의 길이 있다는 것을 믿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시고 한번 붙잡아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내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주님의 삶의 방식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렇게 주님을 부정하며 떠나갔지만 지금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그였어요. 나는 예수님을 부인한 존재였거든요. 그런데 3년 전 본인을 부르실 때도, 그리고 지금 나아갈 수 있을 때도 그냥 두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조금 있으시면 괜찮아지셔요. 네, 조금 힘드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간절히 소망이에요. 변치 않으시는 예수님의 신실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부활하고 돌아오셨을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정하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 하신다? 다 같이 따라해보게, 변치 않으신다. 제자들은 주님을 배반하고 과거로 돌아갔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처음 부르셨던 방식 그대로 찾아오심을 통하여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며 하나님의 계획은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저 여러분, 그 주님의 손에 붙잡히시리라. 또한 이 사건을 하시는 주님의 의도는요, 육신의 한계에 있는 신앙이 아니라 한계가 없으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가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 밑에 물고기가 있는지 없는지 누가 아십니까? 어부가 할까요? 어부도 실패하는데요. 하나님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아시고 만드시고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에 순종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놀라운 주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방법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해가 일찍 떠서 새벽부터 밭에 나가시잖아요. 새벽 밭일을 시작하며 주님께 먼저 물어보세요. 무엇라고 물어보냐고요? 알려드릴까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오늘 또 주님 덕분에 이 땅을 밟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이 시키는 대로 살게 해주세요. 아멘. 왜 이것을 해보자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밭에 가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냥 주님, 오늘 또 주님 덕분에 이 땅을 밟습니다. 오늘 주님 시키는 대로 살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내 경험보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구하는 것이 겸손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밭에 가면 보이시잖아요.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될 거, 약 줘야 되고 이 돌멩이 빼내고 뭐, 그거 하기 전에 주님한테 물어보자는 거예요. 주님. 그러면 주님 말씀하실 때도 있고 안 하실 때도 있고, 그러다가 나는 기도했으니 내가 하는 거지만 기도하고 하는 행동과 하지 않고 하는 행동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시작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점을 바꿔봅시다. 두 번째로, 나누는 밥상으로 작은 양들을 먹이기. 이것은 바로 사랑의 사명입니다. 주님은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히게 하시고 물고기 몇 마리 가져오라 그러셨을까요? 몇 마리 갖고 오라 그러신 거예요. 먹을 정도. 그럼 왜 먹을 정도만 잡게 하시지 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게 하셨느냐? 그걸 가지고 뭐 하라는 걸까요? 주님의 양떼를 먹이는데 사용하라는 거예요. 나만 위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넘치게 채워주실 때는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있는 작은 것 하나, 밭에서 수확한 수확물 하나, 나보다 더 기운 없는 이웃이나 혼자 계시는 어르신 집에 슬쩍 갖다 놓으며 주님이 주시는 거니 맛있게 드시고 힘내세요.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여러분만 위해 주셨다고 여기시면 안 돼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넘치게 거두실 때도 있고 작게 거두실 때도 있잖아요. 왜 넘치게 주셨는지, 왜 예기치 않은 곳에서 흘러오게 하셨는지 그 뜻을 주님 앞에 살펴보자는 겁니다. 153마리의 물고기 수확물은 나만 갖지 않고 주님의 양 이웃을 위해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삶, 주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삶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실천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숯불 앞에서 트라우마를 녹이기. 베드로는요, 주님이 떼신 그 불이 베드로가 주님을 부정하였던 그 불씨와 동일하게 사용되거든요. 그 앞에서 주님은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시는데 그걸 통하여 베드로를 회복시키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 한구석에 짐처럼 남겨있는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나 서운함이 있다면 성경 필사를 마치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딱 한 번만 축복 기도 드리기. 아멘. 가서 찾아가서 사랑하라는 게 아니고요. 먼저 내 삶의 자리에서 필사를 한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식사 기도를 한다든지 주님께 기도한 그 시간에 한 번 그 사람의 이름을 떠오르면서 하루에 한 번이라도 그 사람을 위해 축복하여 기도하자는 거예요. 어려우실까요? 밭에 나가서 주님 오늘도 주님 덕분에 이 땅 맑습니다. 오늘라도 주님 시킨 대로 살게 해주세요. 안 어려우시죠? 또 내게 있는 것 작은 것 하나 내 주변에 갖다 주면서 주님이 주신 내가 갖다 준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생각나게 갖다 줘. 맛있게 먹고 힘내. 어려우신 거 아니잖아요. 또한 이건 나만의 시간이에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에 주님이 베드로를 온전히 회복시키셨듯이 우리 안에도 그 회복의 은혜와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와 사랑이요. 주님으로 이름에 그 사람을 부르며 축복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어떠하실까요? 실천해봅시다. 3가지입니다. 많지도 않고 딱 3가지예요. 하나, 둘, 셋. 하나 생각하시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밭에 가서 그리고 주님 생각하면서 주님 함께 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며 내게 주신 것, 작은 것 나누어 드리는 마음. 그리고 왼수 같은 사람. 생각만 해도 입에 욕이 나와. 근데 그 사람을 한번 축복해 보자는 거예요.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